창세기 제 39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제 39장 2절에서 3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대언고자 합니다. 대언의 영과 보이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을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요 살리는 영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세력을 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아멘. 생각의 기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보내사 모든 병을 고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멘.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하사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그 즉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옵시며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며 사라지게 하시고 소멸되어지게 하시고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약했던 믿음과 신앙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통한 자 요셉이라는 말씀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형통한 자, 요셉. 성경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형통했습니다. 형통이란 이제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풀리고 해결되는 걸 말하죠. 근데 그 형통한 자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원래 하나님 앞에 귀한 은사를 받았죠. 꿈을 꾸고 해석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은사를 받았는데 처음에 어릴 때는 철이 없었어요. 철이 없다 보니까 그걸 자랑하고 또 눈치 없기, 때 알맞은 말이 아니라 그 형들이 시기와 질투가 나게끔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상당한 아주 안 좋은 악의 영향을 끼쳤죠. 그래서 요셉은 그 대가로 그 엄청난 고난을 약 13년간 받습니다. 13년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고 또한 애굽 나라의 노예로 팔려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그 보디발이라는 시위대장의 그런 노예로 팔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훈련 과정을 아주 성실하게 놀라운 역사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겁니다. 따라서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가 바로 요셉과 같은 형통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요셉과 같이 형통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하여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형통은 가짜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데 일이 잘 되고 형통해요. 그건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걸 악인의 형통이라고 그러는데 악인의 형통은 죄다라고 합니다. 그 악인의 형통은 죄인의 형통은 그 죄이기 때문에 말로가 비참하게 되고 지금 현재는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상상할 수 없는 저주와 멸망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형통하게 되고 그게 진짜 형통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진짜 악인이 많아요. 죄인이 많고, 야, 진짜 수많은 악인이 많은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잘 돼. 잘 되고 막 일이 막 잘 풀리고. 근데 그게 부러워할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인생의 연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지금 의학이 발달해도 100년을 못 삽니다. 그러면 지금 내 나이를 생각하면 이제 몇 년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죽는 것은요, 내가 장수한 내 수명대로 그대로 죽으면 얼마나 죽겠습니까마는 언제, 어느 때, 어떤 때 죽음이 찾아올지를 모릅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요. 태어나는 것 순서가 있는데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미래를 준비해야 되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미래가 보장된 바로 가장 확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드리게 되죠. 자,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왜 형통해야 되느냐?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형통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까? 아멘.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 그런 모든 것이 해결되고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따라하시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무조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묻죠. 그거 해결해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냥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오로지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요셉과 같이 형통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우리도 역시 최소한 깨끗해져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회개가 가장 기본입니다. 회개. 따라하죠. 회개. 회개를 어떤 사람은 이제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면 회개가 다 됐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회개는요, 한자를 해석하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회자가 돌이킬 회자예요.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고,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는 게 회개의 회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절반의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개는요, 고칠 개자예요. 고칠 개자. 뭘 고쳐야 돼요? 말을 고칩니다. 행동을 고칩니다. 그게 바로 온전한 회개입니다. 그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임재하셔야 진정한 회개가 나옵니다. 따라하죠.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고 말과 행동을 고쳐라. 그래서 여기서 교회라든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지, 여기서 강단에서는요, 좋은 얘기하고, 듣기 좋은 얘기하고, 뭐 이렇게 좀 즐거운 얘기하고, 그런 또 철학적인 사고 뭐 그런 거 전하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것은 해라. 형통하고 복될 것이다. 이것은 하지 말라. 저주와 멸망이 있을 것이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인생의 앞에 생명과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은 오직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거기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성향과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설교하는 것은 인본주의 설교고 가장 위험한 설교입니다. 그러다가는 하나님 앞에 진짜 혼납니다. 주의 종이 혼나는 가장 큰 위험이 바로 그거죠. 거짓 선자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한테 듣기 좋은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또 귀가 가려워가지고 자기 마음에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고 듣기 좋은 얘기를 듣기를 원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70년간 무려 바벨론 포로 생활하게 바로 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너희가 므낫세 왕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우상 숭배와 부정과 부패와 죄악 가운데 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 흘리면서 외쳤습니다. 안 들어먹었어요. 안 들어먹었어요. 근데 거기에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랐어요.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다. 이 세상은 평안하고 평안하다. 잘 될 것이다. 그 왕부터 시작해서 온갖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죄악에 잔뜩 빠졌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걱정할 거 없다. 예? 걱정할 거 없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현재로 말하면요.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구원파는 내가 띵똥하고 예수님이 믿어졌잖아요. 믿어지면은 그 믿음의 결과로 그냥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자기는 지옥에 갈래야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떠한 죄를 져도 괜찮다라고 하는 게 구원파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잖아요. 그럼 안 믿는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답니다. 회개할 필요도 없고 죄를 실컷 져도 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맨날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는 걱정할 거 없다. 잘 될 것이다. 맨날 그 소리만 합니다. 그런 구원파의 그 아주 잘못된 이단계를 빠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굉장히 편해요. 걱정할 것이 없으니까. 걱정할 것이 없습니까? 근데 이제 기존 장로교나 뭐 여러 가지 기존 전통 교단도 유사구원파가 있어요. 유사구원파. 예? 비슷한 설교를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 축복이요, 소망과 위로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진짜 참된 형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면서 잘 될 것이다, 뭐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사구원파라고 합니다. 유사구원파. 축복 설교, 소망과 위로를 주는 설교만 그냥 주야장창하는 사람은 듣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찔려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찔리고 기도하면 찔리고 뭔가 왠지 찔리고 회개할 게 많은 것 같은데 교회 당다니면 목사님들이 전혀 회개할 게 없어요. 그냥 여러분 예수님 믿었습니까? 아멘. 아우 당신은 바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회개와 그런 것을 전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유사구원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교인이 한 30명, 50명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집사님 한 분이 남자 집사님을 사업을 하더래요.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하는 그 집사님이 전국을 다니면서 사업을 하는 분이었는데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 시간을 빠지지 않고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교회 재정의 한 80%를 담당하더래요. 그러니 얼마나 진짜 귀합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집사님이 좀 이상하더래요. 영적으로. 그게 나중에 이렇게 알아봤더니 이 집사님이 사업을 하는 바람에 전국을 다니면서 전국에 애인이 한 명씩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불륜과 그런 모든 건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이건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아무리 설교 시간에 막 음란과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을 전해줘도 안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래가지고 따로 불러서 얘기를 했대요. 회개하셔야 된다고 집사님. 이거 회개하지 않고 자꾸 그러면은 지금 사업이 잘 되는 거 이거 진짜 형통이 아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그 징계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당하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럼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순종이 따라가야 돼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영생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은 믿음대로 순종합니다. 진짜 난 예수님이 믿습니다. 근데 순종을 안 해요. 행함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아이, 믿음으로 구원받지 무슨 행위로 구원받냐고. 이 목사님이 답답해서, 진짜 믿음은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으면 행함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당신이 지금 불륜하고 전국에 애인 만들어 놓고 그게 바로 진짜 믿는 자입니까? 아니, 나는 믿는데요. 나는 분명히 믿는데요. 그러면서 계속 거부하더랍니다. 이 목사님이 계속 설득하고 계속 얘기하니까 그래도 안 믿어요. 결국은 그 집사님이 안 나왔어요. 딴 교회를 갔습니다. 어느 교회로 갔을까요? 구원파라고 하는 데를 안 가죠. 절대로 안 가지. 그 욕 들으니까. 장로교나 순복음교회나 뭐 어떤 전통교단에 가가지고 설교를 딱 들어보고 절대로 회개 강조 안 하는 축복 설교, 위로와 그런 것만 하는 설교, 그런 교회를 골라갈 겁니다. 그 사람이 형통한 거, 사업이 잘 되는 건요, 그건 형통이 아니에요. 그건 죄입니다. 그거는 오히려 저주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큰일 납니다. 악인의 형통, 죄인의 형통을 절대로 보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야지만이 그게 진짜 형통인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은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고 말과 행동을 고쳐나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형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진짜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예. 이런 말씀을 깊이 깨달아가지고 형통한 자 요셉과 같은 진짜 참된 형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프린트물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바로 요셉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보여져야 돼요. 보여져야 돼요. 형통이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악인이 형통한 것은 모두 죄라고 하셨으며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잠언 21장 4절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참된 형통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 누려야 됩니다. 형통이란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진짜 형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가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지막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진짜 형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런 모든 걸 다 짊어지고 고통 가운데 돌아가신 것이 완벽한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자, 악한 자의 형통을 불평하지 말라. 시편 제37편 7절에서 11절이죠.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악한 자의 형통을 불평하지 말라. 지금 우리나라는 현 시국이 악한 자가 무지하게 형통하는 시대가 돼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죠.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죠. 그러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따라하죠. 하나님을 소망하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그러면 뭘 한다고요? 땅을 차지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첫째는 땅이 말하니까 부자가 된다는 뜻이죠. 땅은요, 우리 몸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땅이에요. 건강이 옵니다. 건강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묵도송에 항상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봉독을 하잖아요.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다스람에 다스리라예요. 암을 다스리라 한 것처럼 우리 몸을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떠올라서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 말씀을 읽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게 바로 창조, 원래의 창조, 죄짓기 전의 상태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 땅을 차지하게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온유하면 땅을 차지합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이 이제 따뜻하고 부드러운 친절한 걸 온유하다고 생각하죠. 그것도 온유죠. 그런데 온유는요,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훈련되어진 사람을 온유라고 합니다. 야생마가 있잖아요. 야생마를 그 길들일 때는 산꼭대기 언덕에 이렇게 막 나무가 있는데 거기 끌고 올라간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그냥 밑으로 뻥 차면 막 내달리게 한대요. 그러면 내달리면서 막 나무에 걸리고 막 넘어지고 엎어지고 해가지고 맨 밑에 나오면은 그 야생마가 순해진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모든 삶을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뜻은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훈련되어진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 그게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이 말씀대로 나를 변화시키는 진정 온유한 자가 됐을 때 뭘 한다고요? 땅을 차지한다. 할렐루야.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건강입니다. 부자가 됩니다. 땅은 흙이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여듭니다. 영원한 땅, 새하늘과 새 땅,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잠언 23장 17절에 18절이죠.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합니다. 두렵고 떨므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요한일서 제5장 13절에 15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이요 형통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니까 형통이 안 되는 거예요. 불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제39장 2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형통합니다. 신명기 29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무조건 형통합니다. 자, 여호수아기 1장 7절에서 8절이죠.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선지자를 신뢰해야 됩니다. 역대하 제2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힘입을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신뢰죠. 또한 그의 진짜 선지자를 신뢰하는 겁니다. 축복하고 소망과 위로해가지고 거짓 선지자, 그의 완전 유사구원파, 구원파 그거 빠져나면 큰일 납니다. 마음에 찔리고 듣기 싫은 소리, 양약은 쓴 약은 몸에 좋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찔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지고 막 깨우쳐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막 다시 결심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결심은 회개가 일어나는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되죠. 참선자를 신뢰하라. 진짜 형통은 오직 하나님만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하셨는데 오직 한 가지,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세상 모든 것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으며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제10장 28절이죠.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성경 전반적으로요, 거의 모든 내용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가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계속 전하십니다. 딱 하나, 여기서 다른 모든 것 다 두려워할 거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근데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내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전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건 좋은데 하나님도 안 두려워해. 하나님을 꼭 자기 옆집 아저씨처럼 생각해. 어떤 이상한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안 들어주면 하나님 일로 나와보라고. 하나님을 맘먹어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막 자기 할 거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건데 그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소불능, 무소부지, 무소부재 어디지 아니 계시는 곳 다 보고 계세요.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심령 머리부터 나서 다 세고 계시다니까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하는 모든 것, 내가 하는 생각하는 거 마음을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라는 생각을 가지고 코람디오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형통한 겁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자가 형통한다. 할렐루야. 자, 시편 제1편 1절에 3절이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따라하시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것이 돼야 됩니다.
회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율법은 하라 하지 말아야 해요. 딱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습니까? 대답이 좀 시원찮.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습니까? 성경 말씀이 즐거워야 돼요. 그리고 주야로 묵상, 밤낮으로 성경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어떤 걸 하든 간에 성경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어떤 사람은 바둑을 좋아하고 하는 사람은 어떤 걸 하든 바둑 생각밖에 없어요. 당구장도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당구를 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게 당구알이에요. 사람 머리통이 당구알로 보이고, 잘 때 천정이 당구다이로 보이고. 제가 당구를 치다 보니까 한 150, 200 정도 쳤을 때 그랬어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요. 지금은 아메인가요? 제가 아메이 하는 그런 소개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듣다가 아메이에서 다이아몬드인가 해가지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 이제 이게 간증 비슷하게 자기 하는 건데 자기가 엄청나게 성공했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하고 다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따라오면 무조건 될 거라고 이렇게 강연을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자동차를 타고 갔다가 딱 부딪혔대요. 딱 부딪히니까 딱 생각나는 게 뭐가 있냐면 저 사람은 아메이를 할까? 그래서 이 사람은 좀 미쳤구나. 아메이 미친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사고 나서 딱 그랬으면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주여, 저 사람은 예수님 믿을까 안 믿을까? 그게 생각이 나야 되는데 저 사람은 아메이를 할까 안 할까?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헌금하고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다니지 모르는데 그 사람 속에는 아메이밖에 없어요.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입만 열었다면 주의 말씀이 나오고 입만 열었다면 주의 말씀의 능력이 나가야 되고 예수가 나가야 되죠. 그 사람은 아메이밖에 없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와야 돼요. 이런 사람이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행사가 형통하게 되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된 형통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진리를 깨달아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요셉과 같은 형통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형통한 자 요셉과 같이 저희들도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믿음과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요셉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의 심령과 모든 걸 정결하게 하시고 청결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순간도 저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오직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말과 행동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참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